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이렇게 다윗과 같이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급함과 그 애통함과 그 가난함이 있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세워야 될 영혼이 여러분 눈에 많이 보여서 여기도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영혼에게도 내게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라고 다윗과 같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챙길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은 무척이나 바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듯이 가는 곳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또한 모압과의 전쟁에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이지만 또 양면으로는 교만해 줄 수 있고 자만해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바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게을리 될 수, 소홀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척 바쁩니다. 전쟁에 가는 것보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고 승리자이며 모든 것이 참 다 다윗의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들뜰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를 주시기 원하시고 명예를 주시기 원하시며 여유도 주시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 모든 것이 여러분 더욱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영혼을 찾을 수 있고 영혼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다윗이 참 좋습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부에 취해 살지 않아요. 승리에 취해 살지 않습니다.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그는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난 여기까지 드렸어, 더 이상은 나에게 예배에 대해서 요구하지 마라는 심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예배를 드릴까 찾으려고 하는 심령,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릴까도 찾으려고 하는 심령,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까라고 찾으려고 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계산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그냥 우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계산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전하며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다윗의 그 아름다움에, 요나단의 아름다움에 다윗의 후손이 축복을 받고요, 요나단의 후손을 축복을 받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축복을 받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9장 마지막 절, 여러분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똑같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다윗의 이름, 요나단의 이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헤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난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는 당당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니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참 많은 걸 드립니다.
바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조금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런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기에도 좀 과하게 보인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동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왕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왕으로 높일 때 이렇게 발에 입을 맞추고 엎드렸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철저히 그 여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제자들에게도, 제자들마저에게도, 제자들은 그걸 이해했어야 되는 건데,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나도 그렇게 섬겨야지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 너무 과해, 이거 너무 과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잘나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부족함,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채우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채우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물질을 드리고 어떤 것을 드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차가운 심령이라면, 하나님 앞에 멀찍이 심령이라면, 하나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막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막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막이 깨져서 과한 헌신을 보면서 기뻐해야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그들은 완악한 심령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을 보면서 조금 과하네 라고 심드렁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심드렁한 표정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관여를 합니다. 제자들아, 제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41절에 보니 이르시되, 이런 질문합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단다. 그때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감사를 하겠느냐?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더 많이 탕감받은 자,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았고 50데나리온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정말 사랑하고 고마워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할 때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말씀에 보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은 제자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이르시되가 아닙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데서 여전히 막과 주춤하고 있는 바로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아직도 아깝느냐? 아직도 주님 앞에 쑥 들어오는 게 어렵느냐? 아직도 경계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건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충만하게 원합니다. 예수에는 어떤 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원하며 내 온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몬아,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을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어.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어. 그러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시몬 베드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시몬 베드로예요. 더 많이 사랑을 받았지요. 그런데 여전히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냉소함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요나는 너무 따뜻해요. 여러분 후손이 우리 다음 세대가 축복받기 원합니까? 좋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닿을 것 같아야 돼요. 요나단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 다윗을 정말 사랑했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고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들은 순수했어요. 요나단 많은 걸 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사울이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버지 뒤처리하고 다니게 그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또한도 길보아산에서 그냥 전쟁에서 죽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시몬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벗어버리고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밀착되지 못하고 이 힘들어하는 이 부분이 주님은 또 한 번 시몬에게 벗겨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벗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심드렁하고 그 차갑고 아직까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요나단처럼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답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이런 회복의 삶,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4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아, 넌 더 많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했어야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 이 여인처럼 주님께 더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주님께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애통하고 울면서 엎드려서 그 발에 입맞출 수 있습니다. 입맞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동일해요.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피지만 누구는 더 예수님께서 더 많은 피, 더 여러분 진한 피를 주고 누구에게는 조금 썩은 피, 여러분 물에 썩은 피, 여러분 약한 피를 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피는 똑같습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건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에서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배 시간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다윗이 너무 좋아. 이제 요나단이 너무 여러분 부럽습니다. 부러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의 심령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심령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요나단의 마음만 되면은 그냥 거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무보셋 마음도 참 귀해요. 너무 귀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은총을 입었던 다윗의 마음부터 봅시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이었었지만 다윗은 그 누구도 원수 삼지 않고 사울의 집안에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챙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디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였고 또한 요나단과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요나단과 약속은 과거의 약속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다 알 것 같이 과거에 은혜 받았고 도움 받았던 걸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어른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검은 털 난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란 말을 하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여러분 그 은혜를 저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녀요. 요나단과 약속했어요. 이미 요나단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사울의 사람을 아직 남겨둔다는 거, 언제든지 사울의 왕가이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되고 나면은 하나씩 다 제거를 하겠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단과 약속했지, 그때 요나단에게 도움 받았지, 사랑하는 다 할 것 같이 언제나 도움 받았던 걸 깊이 깊이 기억해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좀 가난했었을 때, 외로웠었을 때, 여러분이 갈 때 올 때 없었었을 때 여러분 좀 돌봤고, 여러분의 가정을 좀 돌봐줬고, 여러분의 자녀를 챙겨줬고, 여러분이 영혼이 무너졌었을 때, 외로웠었을 때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는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평생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은혜를 많이 갚으십시오. 또 여러분이 외로웠었을 때 예배함으로 여러분이 회복이 됐다면 교회 은혜를 많이 갚으십시오. 또 성도 간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면 성도 간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갚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잊지 않아요. 요나단은 잊지 않아요. 요나단은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그토록 요나단을 잊지 않고 또한 요나단의 아들을 챙겼는가? 그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말씀부터 보면 요나단이 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그의 손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으로 갑니다. 그때 사울이 58절 말씀에 보니 묻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하고 17장이 맞춰져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다윗은 블레셋의 사람이었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요나단은 그 모든 사건을 보았고 그 모든 그 전쟁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마음 안에 결정을 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야, 이것은 하나님 역사야, 그렇다면 이 은혜와 역사가 나의 마음에 훅 들어왔다면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2절과 3절이 필요하죠. 2절과 3절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능한 용사, 이렇게 유능한 장군 자기 옆에 치권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사울과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울처럼 무너지게 돼요. 사울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이런 용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놔둔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이권에서 놔둔 것이 아니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아멘.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건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그 다윗을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옆에 둡니다. 자기 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의 길을 갈 수도 없고 그 인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갈라진 마음에 속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라진 마음에 주님께서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주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사울과 같은 심령이라면 주님 이제 요나단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사울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마치 내가 요나단인 것처럼, 난 지금 주의 길 가고 있는 것처럼, 난 지금 좁은 길 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여러분 자꾸 자기 체면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 갈라진 마음을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요나단처럼 살지 못하고, 요나단은 그 은혜 앞에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줍니다. 자신의 겉옷과 여러분 군복과 칼과 활을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 칼은 사울과 요나단만 갖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아가려고 했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갑옷을 건네주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칼과 갑옷은 왕과 왕자만 입었죠. 다 줍니다. 다 줘요. 이렇게 요나단은 자기 걸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줍니다. 사랑했기 때문에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너무 명확히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그 무이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우리 한번 그 축복을 좀 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사울 왕이 누렸던 모든 여러분 이 재물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 너는 항상 내 상에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여러분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왕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줬어요.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왕자의 자리를 챙겨 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가 더욱더 요나단처럼 이 은혜 앞에,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이렇게 순수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순수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 이제 사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5절 말씀에 보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하면서 6절에 여러분 잘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말씀에 보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리하였더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 그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인생이 참 비참해지게 됐죠. 사울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사울로 인해서 요나단 너무 아파합니다. 다윗도 너무 아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누군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복받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요나단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9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리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아버지 사울의 악을 이제 제압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잠시 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며 왕이 이를 보고 분명히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범죄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사울이 알겠다라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맹세가 무색하리만큼 우리는 결과를 잘 압니다. 사울은 하루가 못 갑니다. 일주일이 못 갑니다. 또다시 그가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에 이제 다윗이 사울로부터 많은 위협을 느꼈고 더 이상은 이제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나단과 헤어지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날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무척 화를 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엔 먹지도 아니할 정도 금식할 정도로 화가 너무 많이 분노를 합니다. 많이 웁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여기서 슬퍼한다는 건 눈에 눈물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울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의 아버지 사울은 멈추지를 못하죠. 그 후로 이제 이 사건 더 이상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떠날 때 마지막 그 둘이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춰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정말 많이 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슬퍼하고 찢어지고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주 거룩한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런 약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가 자손과 자손의 약속을 합니다.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울 왕으로 해서 너와 나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고 원수 집안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와 나 바로 사울은 사울이고 나 요나단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여러분 때 반드시 끊어집니다. 가정에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어떤 죄를 가정 안에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여러분 지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말합니다. 바로 너로 인해서 요나단이 너로 말미암아 그 요나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엎드렸습니다. 자기 왕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 앞에 주권 앞에는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만 간다라면 은혜 앞에만 엎드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면 가게 흐르는 저주는 끊어줘요. 십자가에서 끊지 못할 저주가 없습니다.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큰 범죄를 하셨습니까? 또 가정 안에 어떤 좋지 못한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잡스러운 신을 섬기셨습니까? 또 어떤 지나친 교만과 지나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서 와,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다고, 이렇게 지나친 악이 있었다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이런 큰 죄를 범하였다고. 여러분, 말씀을 알면 할수록 그 죄가 무겁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요나단을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에 못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요나단처럼 순수하게 내가 누려야 될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내가 좀 누려야 되고 내가 좀 모든 걸 가져야 되는 모든 것도 언제나 그 은혜 앞에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과감하게 내어드리고 간단하면 요나단 말미암아 축복을 주신대. 그가 활과 창과 칼을 내줬더니, 왕자의 자리를 내줬더니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왕자의 자리를 주셨더라. 오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저는 자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가 저려요. 왜냐하면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얼마나 사울이 다윗에게 험한 행동과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사울의 집안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윗이 우리 찾아 다 죽일까 봐 급하게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만큼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집안은 원수 집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원수 삼지 않아요. 원수 삼지 않았습니다. 이 유모가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알았더라면 도망갈 필요 없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런 저는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떨어뜨려서 나의 조급한 마음,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만 알았더라면, 이 유모가 이 약속만 알았더라면 이렇게 급하게 도망갔겠나요? 아니죠. 오히려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 듣고 이제 끝났구나, 우리 다윗에게 가자,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에게 가자,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윗에게 긍휼을 받으러 가자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을 믿었더라면, 다윗의 약속을 알았더라면, 다윗의 성품을 믿었더라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급하게 하다 이렇게 아이를 떨어뜨리듯이 이런 실수를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조급해져서 그렇죠. 불안해서 그렇죠. 불안해서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서 저는 멀쩡한 아이를 저는 다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이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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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 아이는 절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여러분 9장의 말씀을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절 말씀에 이제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봤고 또 요나단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다면 그의 아들 무비보셋도 참 복돼요. 너무 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조상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무이보셋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됩니다. 시작.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을 자는 고백이 달라요. 은혜 받을 자는 고백이 달라요.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의식에 쩔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동일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무이보셋처럼 감사히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무이보셋은 여러분 피해의식에 여러분 겹겹이 쌓아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겁니다. 저 다윗만 없었더라면 나는 우리 아버지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지금 이렇게 왕자의 후손이 되었을 것이고 내 다리, 저 다윗 때문에 내 다리가 이렇게 절개된 거야. 다윗 때문에 내 다리도 이렇게 절개되었을 거야. 참 많은 피해의식과 많은 말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이건 은혜고 기적이에요. 동일한 상황에서 무이보셋처럼 고백하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무이보셋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집안의 죄를 알게 되었고 내가 사는 것도 은혜고 내가 다리 저렸지만 그래도 나 살아서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내가 죽은 개라는 겁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다. 이 고백만 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도 아플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감사만 해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들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도 때로는 들추시는 거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죄도 지적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많은 걸 통해서 자꾸 여러분 몹쓸게 살았던 삶만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왜요? 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이보셋 같은 고백을 하면 주님,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보니 딱 죽은 개와 같아서 난 감히 이런 호사를 누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호사를 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호사를 누리면 안 되는 가정입니다. 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래 맞아 너희 집안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네 할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너희 사울의 집안은 정말 나는 생각하기도 싫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6절에 그가 고백했었을 때 7절에 곧바로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엎드리면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저 험하게 살았다면 이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면 잘못 산 거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돌이키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내가 좀 거칠게 살았고 내가 잘못 살았고 피해를 줬다라면 내가 사회에 피해를 줬다라면 내가 누군가에 피해를 주고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라면 사울은 피해를 준 집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피해 주었지요. 다윗에 피해 주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고통을 주었지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할 때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피해를 줬다. 나는 이 부분에서 인정해야 된다 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삶이 풀려요. 무이보셋은 인정합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다고. 여러분도 조금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인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은 이 무이보셋 같은 은혜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 안에도 일단 여러분 있는 곳에 충만히 넘쳐서 이런 좋은 이런 행복한 시간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시간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좀 들리시는 음성을 좀 잘 들으시고 잘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리하였더니 그가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하였더니 서로가 다 좋아져요. 근데 다 좋아지는 겁니다. 다 좋아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아멘. 우리 한번 잊지 않고 시편 103편의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잠언의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어떤 자에게 이런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가 그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아멘. 받았던 은혜 목에 꼭 메고 다니십시오. 받았던 사랑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일단 여러분 받았던 도움 꼭 새기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찾아서 갚았던 것처럼 요나단이 자기 모든 걸 내어주고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무이보셋이 피의식이 아닌 정말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아픔을 알았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하면은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럴 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받들려드리겠습니다.